함께 선포합니다. Jesus, hope of the nations. Jesus, hope of the nations. Jesus, comfort for all who mourn.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hope on earth. Jesus, Jesus, light in the dark. Jesus, Jesus, truth in the circumstance.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light on earth. In history, you live and died. You broke the chains. You rose to lif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you rose from the dead. You rose from the dead, conquering fear, our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will receive. Lord, we believe.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Jesus, hope of the nations. Jesus, hope of the nations. Jesus, comfort for all who mourn.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hope on earth. Jesus, Jesus, light in the darkness. Jesus, truth in the circumstance.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light on earth. In history, you live and died. You broke the chains. You rose. In history, you live and died. And you broke the chains. You rose to life. you are the hop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You rose from the dead. You rose from the dead, conquering fear, our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will receiv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ock in whom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all the world to see. You rose from the dead, conquering fear, our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all who will receive. Lord, we believe. Lord, we believe. Lord, we believe. 우리 마지막 Lord, we believe. Lord, we believe. 세상의 시험이 세상의 시험이 나를 덮칠 때 이겨낼 힘 없어 무너질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네. 어찌할 바 몰라. 어찌할 바 몰라 방황일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의 시험이 세상의 시험이 나를 덮칠 때 이겨낼 힘 없어 무너질 때 이겨낼 힘 없어 무너질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네 나를 회복시키네 어찌할 바 몰라 방황일 때 어찌할 바 몰라 방황일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주님 그분만이 주님 그분만이 날 회복시키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분만이 날 일으키시네 나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영원히 갇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담치 말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때가 다가오리니 두려워 마라. 주가 함께하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만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이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만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이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만치 말고 기대하라. 나를 통해 행하신 그 신이를 기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엔데믹이 되어서인지 외부의 여러 만남들과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여러 외부의 일들을 하고 만남들을 가지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올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 강해 때에 살펴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부자 교회로 돈의 흐름 또는 세상과 유행의 흐름은 정말 아주 잘 읽고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일에는 둔감한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물질적인 풍요를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영적인 야성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요한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또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칭찬은 없이 책망만 말씀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어조가 굉장히 격앙된 무시무시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난 싫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 보면 막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말은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무섭도록 책망하고 계신데,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오늘날의 우리 미국과 한국의 부유한 환경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럴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요, 뜨거운 설교자였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1866년 소속 교인이 4,36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4,366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며 부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혹과 혼돈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같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을 받았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자기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억지스럽게 얘기하면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있는데 누가 방귀를 꼈어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방귀 낀 사람 자기는요, 맡을만 하죠? 맡을만 합니다. 그런데 남이 낀 방귀는 어떤 놈이 방귀를 꼈냐고 이 좁은 공간에서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더러운 발냄새도요, 자기 발냄새는 막 맡기도 합니다. 킁킁거리면서 맡기도 하고요. 근데 남의 발냄새는 견디기가 어렵죠. 자기에겐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나 같으면 괜찮은 남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남자들의 제일 큰 착각입니다. 또 부모님들과 얘기할 때 제일 답답한 경우가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애들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기는 거, 이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없죠. 한국에서 한 자매가 저녁 시간에 집에 가는데 뒤에서 우락부락한 남자가 따라오면서요, 같이 가요 처녀 그러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가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같이 가요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고 두렵고, 그래서 코나를 더니까 불이 켜진 가게가 있어서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갈치 사요 1,000원, 갈치 사요 1,000원 그러더래요. 네. 자,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착각은요,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오게도 됩니다. 자기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도 못하는데,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아멘하고 또 순종하니까 그런 분위기에 빠져서 나도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모두가 천국문 앞에 섰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잠깐의 나의 영적인 자기 착각이 영생 천국이 아니라 영생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 때 저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 사실 예배 때 막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졸고 뭐 딴 생각하는데, 근데 앞에 나와서 막 웃으면서 막 손 들고 막 은혜스러운 척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늘 예배 때 굉장히 은혜 받았어 이러면 자기가 예배 잘 드린 줄 알고 자기가 굉장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곤고한 자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아 그러면서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보고 자기가 채점을 하면 그게 부정행위이듯이 영적인 평가도 나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채점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적표는 비참했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 착각이 무엇이었죠? 육적인 부요를 영적인 부요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리얼 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그레그 베어라는 분은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높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도 전체 수석, 대학도 2년 만에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안과 의사가 되어서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 앞에서 최신 수술 기술을 교육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의 지식에 감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국적인 외국에 휴가를 나가서 돈을 뿌리듯이 정말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돈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자기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허무, 허탈, 두려움,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수면제로 잠을 청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안정제로, 나중에는 마취 주사로, 결국은 마약에 중독이 될 정도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큰 집 그 뒤에 있는 숲에서 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대고 쏘려고 하는 자신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간신히 넘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한 후에는 재활 치료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부모 교육 강사로 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돈과 부유함으로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부유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는 것은 분명한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사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떤 신앙 또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삶의 성공 이런 것을 부유함에다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재물과 부유함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너져버리면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또 참되게 할 수 없다는 것, 아니 우리를 실패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서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로 아는 영적인 착각이에요. 왜? 자기가 지금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의리하고 화려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지었어,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제사 드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자기 착각이죠. 자기 착각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 나의 눈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외적인 화려함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바라는 것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이기는 것,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육체의 일을 이겨내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세상에 화려하고 재밌고 아주 편안한 어떤 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이겠죠. 내가 몹시 피곤하고 연약하여 무언가 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이겠죠.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마다 빠지지 않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방에 연탄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새들어 살고는 옆에 방 연탄불은 막 활활 잘 타고 있어요. 새벽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연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서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들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가 어려워 가게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사님께서 한 장부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장부 안에는 교인들의 이름이 수두룩한데 물건을 가져가고도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던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성가대에서 다른 가정이 있는 여자 성도와 눈이 맞아서 서로 다 가정을 버렸어요. 그런데 옆 동네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을 알고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 아니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저 사람도 그러고 그 사람도 그러고 뭐 그런데 뭐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는 있어도 열매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열매가 영의 일이 아니라 자꾸만 육체의 일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느 이성 대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가거나 아니면 왠지 특별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두면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것이 육체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의 교회마다 정말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그런 일들이 가득하고 당을 짓고 분열합니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겨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산채로 그 땅 속에 들어가 죽고 연병이 돌아서 14,400명이 죽습니다. 작은 당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어마어마한 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일이 왜 나쁜가? 당이 형성이 되잖아요. 내 편이 딱 만들어지면 그 중에 한 명이 상처를 받으면 전체가 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마어마하게 화를 입고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 21대 국회의원 중에 자신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이 125명입니다. 밝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얘기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41%가 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당의 지시에 따라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을 못 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과거에 이긴 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화를 할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때는 하는 그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라떼 커피도 안 마신다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일반적인 신앙에서도 제일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왕년에 내가 옛날에 해봤어. 나 옛날에 그거 다 해봤다니까. 나 옛날에 이런 일도 했어. 옛날에 나 이런 업적 있어. 왕년에. 그럼 지금은요? What about now? Why not now? 지금은요? 신앙은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원수마귀가 다가오고 내 육체가 살아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이겨내는 사람. 우리 교회 금요일 헌신 예배의 간증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그 팀들의 간증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 또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지금 이기는 믿음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 뭐예요?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죠. 주님의 눈이 원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 참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 홍콩의 유명한 재벌 리카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고 또 홍콩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재벌입니다. 근데 그분의 자동차를 30년 동안 운전한 운전사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리카싱이 뒤에 앉았는데 자기가 오늘까지 운전하고 이제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싱이 30년 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은퇴금이 아닌 자기가 특별히 200만 위안 수표를 써주는 거예요. 미화로 약 30만 불 되는 수표를 딱 써가지고 주었더니 운전사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저도 이미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300만 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야,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달에 1,000불 정도 받는 사람이 어떻게 30년 운전했다고 300만 불이나 지금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몰면서 30년 동안 회장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습니다. 회장님이 차 안에서 하는 전화 내용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자동차 타고 하면서 뭐 아무래도 트래픽이 많으니까 많은 일을 자동차 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빨리 그 땅 사라고, 그 땅 사. 지금 빨리 그 주식 빨리 사, 빨리 사. 지금 팔어, 지금 팔아야 돼. 그 땅 팔어, 뭐 등등.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그 주식 사고 그 주식 팔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거 빨리 나와야지요. 오로메링으로 탁 나와야죠.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유능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그 다음에 단어가 누구든지, 부자이든지 유명하든지 가난하든지 홈리스든지 한국인이든지 미국인이든지 우크라이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바로 예수를 알고 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는 말하는데 주님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친밀하게 식사할 정도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이에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걸렸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불치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기쁘겠죠? 정말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겠죠? 그런데 그 소식만 들었다고 불치병에서 낫습니까? 못 낫습니까? 못 낫습니다. 낫지 못해요. 그 의사를 찾아가 만나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으로 행하면 그러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옛날 내 버릇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를 위해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신다고. 아니, 예배 때는 아멘 할렐루야 놓고 밥 먹으러 나가서 부엌에서 줄도 안 서고, 아니면 내 국에 고기 조금 적게 들어왔다고 화내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뭘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에 나가서 내 차 조금 늦게 뺀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난 예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수준과 다른 말씀이라 내가 지키기에 불편하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발을 내딛고 걸어가 보면 그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반드시 not I but Christ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와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만 산다면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 다 아는 성경 고린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부패하고 또 썩어버린 내 마음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치 망한 가게에 새 주인 들어와서 막 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집이나 어느 방이나 누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요, 놓고 하고 들어가요? 상식이죠. 놓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죠.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도 매사에
노크하고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면, 성령님, 내가 오늘 거기 가도 돼요? 성령님, 내가 이거 펴도 돼요? 성령님, 내가 이거 마셔도 돼요? 성령님, 내가 거기 가서 그거 봐도 돼요? 성령님, 내가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해야 정말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제가 머무는 안방 바로 앞에 우리 딸들 방이 있습니다. 딸들 방에 들어갈 때 딸들이 있으면 제가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벽에가 날라옵니다. 그 다음부터 쫓겨납니다. 놓고 해야지. 아빠 지금 들어오지 마.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왜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못 누립니까? 왜 나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에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매사에 한 번도 노크를 하거나 허락을 구하거나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예스라는 책은요,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70세 때까지도 거의 30대의 젊은이 같은 체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거의 온몸을 못 움직이고 말도 잘 어렵게, 막 정말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치료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자신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를 매일 만나러 오는 담당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를 볼 때마다, 지나칠 때마다 꼭 이 말을 해달라고, 외쳐달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까 간신히 이렇게. 그래서 담당 간호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지나치거나 눈이 마주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분은 간신히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고 뛰었고 89세까지 히말라야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거나 사업에 가서 주님, 성령님, 오늘도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이 사업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 맡기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학업도,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렇게 내 안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내게 없었던 지혜와 용기가 생기고, 내게 없었던 기회가 열려지고, 내게 없었던 꿈과 비전이 생기고, 내게 없었던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것들이 넘쳐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마지막 시대에 부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분명한 해답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깊이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늘의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지는 참되고 복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